누리기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재웅 장로님 가정 네 식구하고 저하고 함께 선교지를 다녔는데 참 지난번 오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생명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친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을 내가 그 사람한테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그래 중국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드라마를 봐야 돼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고 또 예능 프로를 봐야 돼요. 예능 프로에서 배웠대요. 미친 존재감. 이번에 우리 장로님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선교지를 다니니까 이 미친 존재감이야. 사실 뭐 장로님이 메시지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시거나 별로 그런 적 없거든요. 그냥 내 식구가 따라만 다니는데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진짜 다르다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입니다. 전도학교의 축복 메시지를 이제 다니면서 했습니다. 전도학교를 해야 되니까요. 메시지 후에 여기가 카카 지역입니다. 첫날 저녁에 세부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전도학교를 시작했고 여기는 카카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옆에 오른편에 있는 분이 그 지역의 대표 목사님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지역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거기서 전도학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는 자라쿠사 섬으로 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배 아닙니다. 섬으로 가는 배. 뒤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양철로 된 교회죠. 올라가는 길목에 지금 그 통역자를 제가 팀사에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기 건물이 교회인데 양철 지붕 아래 한 3평 남짓한데 이제 저기서 일단 들어가니까 찜질방입니다. 그 더운데 양철 지붕 해놨으니까 그래도 저기서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렘넌트들이 좋은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고 주로 이제 목사님 자녀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알레그레아 교회입니다. 그날따라 거기 그 알레그레아의 교회에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없어서 정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검정고시를 위한 그런 학교를 주말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만 학교를 해서 아이들이 검정고시 같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이 학부형들이 왔어요. 학부형들이 와서 자리를 쫙 메웠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다 진짜 이 사람들은 천주교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낯설질 않아요. 그래서 정리만 잘 해주면 기준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그림은 앉아있는 자리에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알레그레아에 있는 교회고 그 목사님 성함이 버디입니다. 버디. 거기서 많은 그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고 이번에 저 예배당과 저 부지가 한 700평 되는데 앞으로 복지관으로 쓰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걸 복지시설로 만들어서 훈련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이번에 은혜 받고는 이분들이 이걸 내놨어요. 그 교회 간판 이름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투브란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거기 투브란에 거기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예, 저 물 위에다가 저렇게 다리를 놔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가지고 바닥을 만들어 놔가지고 밑에 물이 흘러가고 고기도 보이고 이랍니다. 근데
시원하고 공기 좋아서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바닷바람이 들어오니까 말씀 듣는 모습입니다. 또 단체 사진 찍는다고 뒤로 한테 몰렸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저 대발로 저렇게 돼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걱정 없대요. 아주 튼튼하답니다. 근데 너무 거기 그 목사님 부자가,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리드 기타를 치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을 참 좋아하고, 아까 그 자락부사 사진에 빠졌는데 거기에는 드럼이 없으니까 깡통을 쪼개가지고 깡통에다가 헝겊을 덮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럼을 만들었어요. 심벌은 그야말로 철판 조각 하나 대놓고 치는데 그걸 전부 만들었더라니까. 깡통, 큰 깡통, 작은 깡통. 큰 깡통은 북이고, 그리고 작은 깡통은 드럼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탁 하니까 거기다 헝겊을 덮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어갖고 다음에 우리 찬양팀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찍어왔어요. 그래서 절대 악기 핑계대고 원망하면 절대 안 뒤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싹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분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처지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주워다가 지붕을 얹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이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끝내 우시더라고요. 우리를 배를 타고 있는데 데려다주고 돌아가시는데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많이 못 배우고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를 가져가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가르쳐 달래. 우리 교회 식구들, 이게 자기 자녀들, 이제 후대들, 이런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못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 가져가시고 우리 식구들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손을 잡고 우시던 게, 목사님이면서도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또 목사님이면서도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좀 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 가져가시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뭐 이번에 가서 뭐 다른 말 했겠습니까? 우리가 늘 듣는 신앙의 기준을 얘기했고, 예배를 잘 몰라요.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게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어디서 주워 듣고 배우고 본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기준이 없는 거지. 이게 전 세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말씀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권사님 또 가족들이 이번에 사진이 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거제도에서 그 어린이 선교원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 선교원. 거기 하면서 많은 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도 간증을 하고 또 어린이 사역자들한테 간증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얘기 듣고 렘넌트 사역에 많은 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흉내를 못 내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제가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다 놀래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할 증인들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전도학교를 세웠다는 말은 그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 가서 말씀운동을 할 겁니다. 복음운동을 할 겁니다. 이게 가서 말씀만 들으면 사람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래서 아까 투브란 지역의 그 젊은 목사님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데가 몇 군데 생겼대요. 우리가 보는 지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지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지금 4군데를 가고 있대요. 근데 한 군데에 사람들이 30명씩 40명씩 모인대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데리고 온대요.
자기는 이제 이 목사님들한테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만 하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막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모인다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는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줄 몰랐다고. 그 목사님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도 전도를 이렇게 못 해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시대적인 언약과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뭐요? 누립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그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탁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 빛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민족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계명이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표지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60만 명이 광야를 나와서 함께 움직이는데 오합지졸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건가? 그 가는 길에 지켜야 할 계명 10가지를 주었는데 그게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우리가 행복한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귀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형상을 믿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또 너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이 날을 정해서 지켜라. 왜냐?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에는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도 마지막 7일에는 쉬고 그날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라. 이 4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요거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내가 지키고 사람에게 행해야 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2번째는 뭐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신앙입니다. 2번째는 나와 사람과의 신앙입니다. 이걸 크로스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면 되지 그러면서 아무나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계명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 십계명 외에, 지도자들이 그 십계명 외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지키자 하고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고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지요. 약 600가지를 만들었어요.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노가다 하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때마다 점심 먹고 새끼 먹을 때마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먹습니까? 그냥 대충 털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 출신들이 많고 하니까, 노가다 하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기 잡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깨끗이 씻고 이걸 못하고 그냥 아마 털고 대충 먹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그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어떤 사람은 그런 것만 보이죠.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나쁜 말이 아니죠. 손 씻고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또 손 씻고 먹으면 서로 청결하고 상대방한테도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먼지가 있으니까 물을 뿌려서 먼지를 털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 물을 받아 먹는 잔, 또 국을 떠먹는 주발, 또 밥 떠먹는 녹그릇, 이런 것들을 먹기 전에 그때마다 한 번씩 씻었다. 이게 깨끗하고 청결하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깨끗한 민족이요, 청결한 민족이요. 어쨌든 이르되, 이때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그런데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 그런 계명 600가지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애워서 챙기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자꾸 멀어져 버린 거죠. 내가 하는 일, 말, 사람이 하는 걸 거기를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정말 우선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데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온 마음을 뺏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마음으로 엉뚱한 사람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거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도다. 마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개쯤 되어서 하나는 하나님만 공경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쳐다보고 이러면 좋겠는데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든지
사람의 잘잘못을 보든지.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사람에게 빼앗겨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에 빼앗겨 버렸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못 오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 집도 하나님 것, 재물도 하나님 것.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못 드려도 공경을 못 해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로 부모 공경을 너희들이 안 한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핑계 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삶이 행위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례, 전통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지키는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전통이나 계명,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서를 갖게 하고 아주 유익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과 사람의 행위와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 그랬습니다. 헛된 경배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 뭡니까? 먹는 거 갖고 얘기했잖아요.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안 씻고 먹었던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약간 먼지가 먹고 뭐 세균도 먹겠죠.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16절에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공기나 음식이나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깨끗한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식당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가서 손을 씻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씻고 오니까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밥을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야죠. 뭐 반찬 갖다 쪼물락쪼물락.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나물 무칠 때도 쪼물락쪼물락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맛이 나. 그래가지고 이로 집어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이게 잘 안 집어봐가지고 요걸로 하면 밥이 요걸로 다 새요. 이렇게. 또 그 날아가는 밥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같이 찰지면 좋은데 알랑미가 돼가지고 알랑알랑해. 이러면 새뿔고 요리 새뿔고. 그러다가 온천지 다 묻혀서 볼 테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보고 재밌다고 웃더라고. 이게 잘한데.
손 깨끗이 하고 오면 좋겠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 그걸 가지고 말을 하게 될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지요?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지요? 마음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여기서 성경에는 기록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 속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일단 코에서 나온 콧물. 그 어릴 때 우리 동생이 그걸 잘 빨아먹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쫙 하면 국수 빠듯이 쭉 들어가다가 코 빨아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안 했다고 금세 또 수침대고 이러더라고. 너무 더럽죠, 우리 보기에. 또 가래침 같은 거 참 더럽죠.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럽습니다. 먹다가 오바이타 그 냄새 참 묘하죠. 일단 몸에서 나온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 안 좋은 거 나오죠. 좀 큰 거 안 좋은 거나. 여기도 보니까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뒤로 나온다. 이게 더럽지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 이게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말 듣고 안 좋은 것 모양 보고 텔레비에 보면 비참한 것 처절한 거 이번에 화학무기로 죽고 또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우리 속으로 자꾸 마음 생각 속에 들어오면 자꾸 그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20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이 다른 것이 악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뭡니까? 선한 생각 반대지요. 음란과 도적질과 이런 것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산상보훈에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랬죠. 이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간음과 탐욕, 내가 부려서는 안 되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악독, 악으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독을 품은 거죠.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매해져 버립니다. 전체가 안 보이고 우매. 이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누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먹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이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이것이 세상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먹고 여기 자라는 거요. 우리 성교원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계속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주기도를 담고 사도신경을 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는 이것이 결국은 나올 거니까. 결국은 들어간 게 나올 거 아니요. 왜 우리가 삼오늘을 하자고 하느냐?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기도를, 오늘의 전도를, 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좋은 것을 담자는 거죠.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자는 거죠. 안 그러면 텔레비 켜놓고 보면 다 안 좋은 거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 만나고 다 안 좋은 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오난성 교사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미친 존재감이 나오더라고. 근데 미친 존재감을 어떻게 표현했냐? 복음적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은 언어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늘 보는 게 나오고, 늘 듣는 게 나오고, 늘 생각하는 게 나오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 속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상처도 주고 흑암 속에 빠지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변화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네 마음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저는 한 주 동안 필리핀 가서 뭐 하고 왔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 그 말씀의 기준, 그 축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해달라고 해서 전도학교를 세우고, 이 전도학교는 무엇입니까? 계속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우리의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새생명 선교원, 거제지교회 렘넌트 선교원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1살짜리, 2살짜리 말 다 읽혀주고 읽어주고, 뱃속에서부터 읽어주고 읽혀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암송시키고, 이것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변하는 거죠.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건 지금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암송한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는 듣고 다시 펼쳐보지도 않지만 본문 말씀, 주일날 낮예배 본문 말씀 나오면 일주일 내내 그거 읽고 암송한다니까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아, 영아,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고 생각도 말씀으로 하고 말할 때도 말씀으로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끗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든지 계속 말하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계속 말하는 자리에 있든지 그 외에는 더러운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왜 포럼합니까? 그 말씀으로 포럼을 할 때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내 마음에 받은 말씀을 내어놓을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 말씀을 내어놓을 때 내 속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담아둔 말씀을 내가 내어놓을 때 그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더러운 것이 없어져요. 씻겨 나갑니다. 치유되어집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종교입니다. 말씀 없는 전도는 사입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그래서 기준을 갖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많은 말씀 중에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성경적, 신학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가짜가 많습니다. 참 제자가 되고, 왜냐? 말씀 아닌 것을 자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부산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또 그 일에 제가 수종을 들게 됐습니다. 초대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우리 강상무 목사님이 심무하는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번에 수요일까지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왜 캠프입니까? 빛을 비추는, 무슨 빛을 비춥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담은 이 말씀을 가서 전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캠프라고 합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 캠핑의 줄임말. 캠핑을 가면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 살림할 것 싹 들고 가는 것처럼 전도를 할 때 단순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고 기도하게 해주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해주고, 그래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영적으로 양육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세워버리자. 그래서 그걸 전도 캠프라고 우리는 합니다. 원래 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자체 전도학교가 있고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학교라는 말, 어제도 누가 내한테 이렇게, 어젯밤에 이제 서울에 또 의료인, 이번에 탄자니아 의료인들과 함께 또 아프리카 전도 캠프를 가야 되니까 또 마지막 모임을 해서 늦게까지 의논을 했는데, 그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전도학교, 제가 전도학교 세워놓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도학교 거기에 자기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고 전도자로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학교를 세우고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이 전도학교 맛을 아는 사람은 전도학교가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거기서 다락방을 하고 팀 사역을 하고 거기서 미션홈을 하고 지교회를 하다가 싹 데리고 전도학교 모여서 거기서 제자가 나오면 신학원을 만들어서 신학원을 다니게 만들고 또 신학원 졸업한 사람이 있으면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서 거기 선교사 훈련은 거기다가 주의 종들을 키울 것 같으면 신학교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전도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이 생각하면요, 저는 전도학교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거기에 계속 모이니까 이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계속 모일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 전도학교에서 5 기초, 5 조직, 5 미래 그리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주의 종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전도학교를 필리핀과 전 세계 전역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거기는 좀 시골이라 돼가지고 3중 통역을 합니다. 제가 한국말 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세부어로 합니다. 그 필리핀은 섬이 7,000개이기 때문에 언어가 많아요. 따갈로그가 국어인데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따갈로그도 몰라. 세부어로 그 동네 방언으로 해야 돼. 말해놓고 나면 3번씩 통역하고 나면 한참 있어. 아따 그 양철 지붕 밑에서 3번씩 통역하는데 땀 많이 나대.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내 우리 교회를 내놓겠다. 우리를 좀 가르쳐달라. 두부란에서는 마지막에 그 목사님 지역의 대표,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 집에 가서 만났어요. 그 사진 뒤에 있는데 잠깐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세계복음 하자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마음을 열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당장 성사님 오셔서 자기들 목사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지금 모이기로 했어요. 성사님 너무 흥분해 하더라고요. 사실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가서 지역의 목사님들 노회장들이 목회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말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교사님 간지 지금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 또 중직자, 장로, 렘넌트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선교사, 렘넌트까지 이 팀이 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거 말씀 들어갖고 어렵습니다. 수요일 날도 듣는 날이 있어요. 근데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질다고 원망합니다. 금요일 날도 있어요.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요거 끝나면 2부 예배 있습니다. 2부 예배는 내가 칠판 갖다 놓고 쓰레기입니다. 시, 청, 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20년 동안 칠판에다가 말씀을 썼습니다. 질다 그럽니다. 잘 안 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됩니다. 첫째, 본인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들어간 거 나옵니다. 절대 안 들어간 거 나올 리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카피합니다. 그대로 카피합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성교원 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카피를 하느냐고.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카피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후손이 자손, 자녀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을 딱 합쳐버리면 두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나와 우리 후손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의 기준이니까. 아멘. 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받은 행복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합니다.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다 전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각각 다른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다가 왜 요한복음으로 가느냐? 똑같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왔느냐? 똑같은 사건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만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공간복음을 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체험. 약속의 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체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믿음 체험. 그 말씀을 내가 말하는 말 체험.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은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문디 자석인데, 내가 어렸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기도응답 못 받은 거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나 문디 안 된 거. 내가 네 문디 되라고 기도를 했다냐? 말만 하면 문디 자식이라 그랬거든. 쇠를 만반납. 쇠를 왜 만반납이야? 맨날 뒤에 호랭이 안 물어가고 뭐하냐. 호랭이 안 물어간 게 진짜 다행이죠. 호랭이가 없어서 다행이지.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 탁 타니까 말이 딱 바뀌어버려.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 어찌 그리 니는 생각이 다 나냐. 들어와 버렸거든. 어릴 때 어머니가 하도 말을 해갖고 내 속에 들어와. 지금도요, 화가 나면 이런 문디가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간 게 나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문디 소리를 안 들었는가 봐. 어디서 이제 안 난대. 이제 안 난대. 네가 그리스도가 잘 안 되냐 어쩌냐. 나는 안 나온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 말이 응답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응답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응답입니다. 그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말보다는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읽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잘 안 읽으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29절 3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말이 문제야, 이 입이 문제야 하는 분들은 이걸 써서 갖다 벽에 붙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말이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속으로 내가 이 말을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다 써붙이고 하나 더 써붙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뒤에 가면 있습니다.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는데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안다 이 말이지요.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겠지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옛날 성경에는 낯은 그랬습니다. 얼굴은 환한 진노의 낯이지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악을 그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금년에 말의 축복,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누립시다. 아멘. 똑같은 계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리는 계명. 우리는 무슨 계명으로 받았습니까? 누리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누리고 전하는 멋진 성도로,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일평생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속에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준 말씀 주시고